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들까지 홀로 주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서 삶에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곳에 생긴 사람의 능력이 우리 우주간 항상 나타나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뭐였지?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번에 그것만 따로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양심의 법으로 끝냈습니다. 저번에는. 예. 이거는 따로 하신 거죠. 예. 네. 아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양심의 법에 대해서 배웠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질문을 적으세요. 질문을 적으세요. 인간의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할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선한 것이 거하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선한 것이 있나요? 네. 아니면 없나요? 우리 육체 가운데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양심. 양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거. 선한 거? 선한 건 없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없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진짜. 읽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할 수는 없다. 디자이어, 소망은 있으나 할 수는 없다.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또 하나 적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죄. 예, 맞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6절이요? 21절, 21절.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알거니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우리가 속하여 나는 죄 아래 죄 팔렸다.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는 그것을 행하노라. 행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 원하는 바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라. 행하는 것을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은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제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가 악이 함께 있다. 악, 죄악, 죄. 죄와 악 같은 말입니다. 죄악, 죄악만 거합니다. 네. 우리 속에는. 질문이 있어요. 예, 괜찮아요. 왜냐면 많은 다른 이렇게 너무 성령파나 어떤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믿는 분들은 저희 안에 이 제약의 영역을 다 귀신의 영역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럴 때마다 되게 불편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그 우리 재성의 제 악의 영역에서 아직 있는 그거에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거죠. 죄악과 귀신 들리는 것은 틀리죠. 그렇죠. 오케이. 그거를 정확하게 전혀. 한번 찍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잘못된 게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만드셨을 때 귀신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희한테는 그 역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네. 귀신이 사탄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저 그거 한번 정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 믿었는데 아니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만 잘못되면 그게 다 뭐 귀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 육신의 영역과 귀신 들린 것은 전혀 틀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자유의지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걸까요? 그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네요. 자유의지란 무슨 뜻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아니 자유의 의지라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원래 뜻이죠. 그렇지.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이 자유의지지.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만 선을 원하지만 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한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뭐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줘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한 그 사람은 종이 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종의 그들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뒤로는 은혜 아래 있죠.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죄악에 거하니까 하는 게 죄 아니에요? 기록하세요. 질문 먼저 기록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본래 노예였다. 죄의 노예. 노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할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 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노릇을 한다. 오.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본래 죄의 종이 되니 그랬잖아요. 죄의 종.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뭐라고? 죄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했을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종로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짓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 아무런 그렇죠. 음, 근데 그 무익한 종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 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양심의 법에 대해서. 네. 모태에서부터 모든 사람 믿는 자 믿는 자를 통치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심어줬어요, 마음에. 근데 그 양심의 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있는 사람 없고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죄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니까 그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의 법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 속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의 법과 선한 것이 거하는 것, 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양심의 법, 양심의 법과 그 다음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이 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선한 양심의 법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육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배웠습니다. 양심의 법에 대해서. 자,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다르다. 알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땅에 가득한 그것도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며 항상 악할 악할 뿐을 뿐을 보시고 보시고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모든 계획이 없습니다. 항상 악할 뿐, 오직 뿐 한 길입니다. 선한 것이 거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뭐라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근데 그 양심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죄의 법에 속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양심의 법,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죄와 우리 것과 선한 양심의 법, 모든 것이 죄에 속한 것들이죠. 죄의 법에 속한 것들이죠. 뭐가 더 죄의 법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양심의 법, 죄에 속한 것, 선한 양심의 법도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야. 지금 거기가 완전한 헷갈렸어요. 착각이야. 네. 잘 들어봐요. 네.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양심의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네, 그건 알겠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그건 이제 구별하는 거고, 네.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믿는 자, 안 자를 통치하기 위해서 양심의 법을 모태서부터
심어줬어요. 네, 알죠. 근데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죄의 법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뭐라고?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육체 가운데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 없는 하나 없고 선을 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배우려고.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네. 선한 양심에 대해서 오케이.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양심의 법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각각 틀려요.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First Peter. Yes. First Peter 3:21.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닌데 저는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 알면 베드로 네? 전서 3장 21절 아니에요? 네, 맞아. 지금 하고 있어요. 맞는데 왜 그러세요? 이거 아, 죄송해요. 네. 네. 들리 이거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잘못 들었어요. 나도 진짜 틀린 줄 알았어. 그쵸? 응. 잘못 들렸어. 킹제임스 그러니까 Hans, you gotta use 한글. 죄송한데요. 개역 한글 쓰세요. NIV one that you were carrying before. 그걸로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더 정확해요. 아니, 네, 개혁 한글로 쓴 게 더 정확해요. 지금 개역 한글 읽읍시다. 우리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단번에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말씀 배웠죠. 세례란 뭐라고?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육체에 들은 것도 제하여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육체에 들은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종요, 안목이요, 이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사단과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의를 유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죠.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우는 것은 뭐냐면 침례나 세례는 뭐라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 받는 사람 뭐라고? 이제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찾아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His Lord.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근데 이 선한 양심을 지금 배우고자 합니다. 질문 줘보세요.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읽으세요. 적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원을 아멘. 그런 양식과 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김원수 선생. 네. 그 킹 제임스 버전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일루가 되네. 삼장 1장 First Timothy 1장 5절. 이제 1장 5절. 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말고 영어로 읽으라고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is charity out of pure heart and of a good conscience and of faith unfeigned. 와,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네. 우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프로듀스 생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두 번째는 선한 양심과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될수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거짓이 없는. 우리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만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Faith unfeigned.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믿음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더했을까? 이게 무슨 약간 unfeigned. unfeigned.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다른 말- 텐데 네. 네.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을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뭐뭐 하는 척하다. 하는 척하다. 그게 뭡니까? pretend? pretend? 여기 그렇지. 내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척하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the word 그러니까 unfeigned. yes나 no가 아니라 뭐라고? 중간.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을 배울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 이제는 뭐라고? 정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것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가식적인 거? faith. 페이지 페이.
응. 그럼 왜 아니, 네. 여기 단어를 NIV, I mean, King James version에 쓴 unfinged란 단어가 it is translated it's as a definition is genuine and sincere.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Faith, sincere, faith, genuine. 오케이 이해했는데 야 그런 약간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내 머리에 또 네.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믿는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분들도 말씀을 보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어로 그걸 바리새인들 보내는 입복글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랍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찾습니까? 네. 네, 읽으세요. 너희 눈물 안 되잖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 분명히 소경이 어느 것들이 너희 금이냐 금을 어리석게 거룩하게 있는 하는 자들아, 성전이냐 어느 너희가 것이 또 이르되 인자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였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이라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 갈 때에 그냥 말로 맹세하면 하나님 내년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것은 지킬 필요 없는 거야. 성전에서. 그런데 하나님 내년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것은 꼭 지켜야 돼. 이해가 됩니까? 왜? 헌금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가져가고 돈을 벌게 목적으로 그것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어요. 그건 바로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말씀, 말로 맹세하는 것은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로 한 건 지킬 필요 없어. 그냥 헌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이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둘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걸 비웃었어요. 그 말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맹세할 때 말로 하면 지킬 필요 없어. 돈으로 하는 것은 지켜야 돼. 맹세를. 그렇게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이포크리타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죠. 이제 그럼요.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향하도록 계속 이끕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뭐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 뭡니까? 사랑이 만들죠,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은혜를 갖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면 볼수록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게 하고 거짓 있는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울 때와 배우지 않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와 느끼지 않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그럼 질문 하나 적어주세요.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이르시되 빛을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시몬에게 시몬이 예수-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돌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저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더 사랑하셨어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 그렇죠. 죄를 많이 사함받는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죄를 많이 용서받으려면 죄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용서를 빌지 고백하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어요? 말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니라. 예.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많이 깨닫게 되고 죄를 많이 용서를 빌게 되고 죄를 많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근본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를 많이 깨닫고 죄 용서함을 빌고 죄를 많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뭐라고? 온몸으로 머리끝까지 온몸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향유를 어떻게 했냐면 시집갈 때 쓰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조금씩 모아놓은 거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 향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낸 것이죠.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죄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더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본은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많이 죄를 깨닫고 많이 정서를 빌고 많이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여자처럼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근데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없어. 다음에 보지 뭐. 오늘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많이 용서하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대요. 아멘. 아멘.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부모님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근데 그렇게 크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또 뭐라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젠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네요. 예수님도 이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했죠. 놀라운 것은 그 죄를 많이 탕감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요. 디모데 후서요.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마지막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이나 스페인 말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예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멸관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뭐라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 나를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예요. 교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는 항상 거기서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깨닫고 용서를 빌고 많이 용서를 받고 또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과적으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말만 하면은 눈물이 나.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으대요. 항상 느끼는 건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말에 너무너무 저는 터치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톡톡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실 오늘요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새벽 5시부터 지금 저녁 12시까지 오늘과 내일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요. 저는 쉬지도 않고 말씀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지쳐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살아가고 싶어서. 음, 음. 음, 그게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도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생명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또 다리도 아프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받고 계신다는 말은 그냥 힘이 나는 거야. 내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 지금 목회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가르친 거 시험 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나한테 혼나게 막대기로 맞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나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무엇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고요? 말씀과 말씀과 사랑.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선한 양심,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선한 양심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인 믿음을 갖추어서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하는 거죠. 음, 믿습니까? 아멘.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배운 말씀을 갖고 저하고는 끝나지만은 꼭 공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생명, 새 건강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생각에 새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있게 하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